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꿈도 가지고 살고 소망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이런 꿈,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케세라세라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될 대로 되라는 것처럼 나쁜 사고방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나쁜 사고방식이 될 대로 되라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난 몰라 이런 사고방식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사고방식이 왜 생기냐면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고방식들이 생깁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 꿈이 없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방자하게 행하고 또 헛된 일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졌는데 어떤 꿈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꿈을 많이 꾸시고 좋은 꿈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 안에 만족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여 로또 복권을 사셔서 당첨이 되시면 당첨되는 순간에 그분들이 쓰는 글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20억에 당첨이 됐는데 딱 30억만 당첨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그 당첨금을 받는 순간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 생기건 30억이 생기건 재물을 손에 얻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로 이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헛된 돈을, 그런 돈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가 이 겨울 희망일기라고 하는 글을 써서 저도 참 좋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가슴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이게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어떤 한 분이 주 독자인데 메일을 보내오셨답니다. 장 교수님에게. 그 장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낸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녀가,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파를 타는 소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내 음악 소리를 듣고 배가 와서 자기를 구출해 낼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섬에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소녀가 앉아있는 섬 꼭대기까지 물이 거의 다 차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배가 와서 그녀를 구출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도 모른 채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비파를 타면서 누군가가, 어느 배가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 교수에게 그 소녀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비파를 타면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곧 죽을 인생, 이까짓 인생 뭐 하러 살았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장탄식을 하면서 생을 끝낼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 교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이 독자가 알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어차피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그럴 바에는 부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노래는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노래는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 부르는 것보다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들을 끝까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뭐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희망을 놓지 않는 신앙생활,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희망,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비밀이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리 없습니다. 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풍성해지고 지식의 보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목요일 날, 오늘 금요일인가 어저께죠. 늘푸른대학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이신 우리 박경식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그 동네 어른들이 쭉 앉아 계신데, 이 지역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신데 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잘 들으세요. 눈 뜨고 잘 들으세요. 뭐라고 저를 소개하느냐면 세계적인 석학,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 윤창용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와 안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만 와 하고 여러분은 쑥스러워서 와 안 하시죠? 그랬더니 늘푸른대학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전사님들이 와 한 것보다 10배는 더 크게 와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늘푸른대학 어르신들하고 목회하고 싶어. 근데 그분들에게 그 소개를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구스럽고 정말 놔둘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서 웃는 분은 지금 뭐죠? 이런 부분에서 웃는 거는 좀 네가 알았구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선 아니라고 고개를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 다 너도 알았구나 이런 얼굴 표정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사 됐으니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니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이런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석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줄곧 강조합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면 그게 좋은 일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걱정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또 목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왜 식당에 가보면 식사를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그 종업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보면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총회본부 앞에 있는 그 식당 저희들이 자주 가는 식당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교회 일 하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들을 홍콩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 자금을 열심히 벌어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꿈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중곡동에 사는데 이 중곡동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어느 날 저희들이 목사님들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이 팁이다 그러면서 팁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닌다고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여기 와서 밥 먹는 데가 이게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목사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다니라는 소리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그랬더니 알겠대요. 자기가 꼭 교회 나가겠대요. 약속하라고.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집은 저기 대림동이래요. 빅폴리스트. 저 대림동에 사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우리 교회인데 양재동에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멀어서 못 간대요. 어쨌든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더니 맞은편에서 식사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팁을 받으면서 하는 말, 저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기분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좋죠? 네,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복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머리를 커트하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어저께 무진장 바빴어요. 머리도 어저께 잘랐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저희들은 저도 머리를 자를 때 항상
미용하시는 분에게, 그 남전도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저하고 이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 머리를 잘못 깎을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말을 많이 붙여요. 근데 어제는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참, 그런데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 합니다. 왜? 제 얼굴 모양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면 남자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정해지는 걸 남자들은 원해요. 그게 머리를 자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되게 그렇게 잘라요. 그래서 머리를 싹둑 자르시고 오신 분들은 괜히 주일날 와서도 이상하게 어색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많이 잘라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자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미용실을 갈 때는 지금의 모양이 되게 실증이 나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싹둑 잘라서라도 내 모양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미용실을 가는 거고, 남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깎고 지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조금만 자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향이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자르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자분들은 혁명적이고 여자분들은 과감하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감한 거는 여자분들이 더 과감하다는 거죠. 저희는 머리 그렇게 싹둑 못 잘라요.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신다고 한다면 남자분들은 평생 머리를 길게 기르지, 이렇게 길렀다가 갑자기 싹둑 자르고 나타나가지고 짠 하는 건 못 한다는 거죠. 여자분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의 변화보다도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우리 심령의 혁명인데, 그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일,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꿈을 꿔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수요일 날 수서경찰서 신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제가 한우리교회입니다. 아, 독립문 한우리교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이런 장로님 아시냐고. 아, 이게 제가 압니다. 아, 그 장로님 아직도 건강하시냐고. 아, 건강하십니다. 그 장로님을 어떻게 하시냐고. 아, 이렇게 한다고. 그 장로님 지금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입고 같이 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칭찬을 하는데 저보다 우리 장로님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를 제가 어저께 한 20분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건 나중에 끝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 장로님이 같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저런 일을 할 때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다른 교인들도 있구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으쓱으쓱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기 계세요, 거기.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근데 오늘 또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부원장이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또 큰절을 해요. 나 때문에 큰절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우리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큰절하더니, 제가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믿었는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는데
이명재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독립문교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 갚으러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기쁨을 주시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기쁨을 많이 바깥에서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신세진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내가 잊지 못할 기억 속에는 늘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우리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복된 사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복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의인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지혜로운 사람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인간무실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5, 6, 7, 8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나중에 후일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한우리교회 다닙니다. 그 옛날 한우리교회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계셨지?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거야. 이런 간증들을 그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사람들 속에 은혜를 끼쳐서 기억된 바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전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설이 돼야 되죠.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전설이 돼야 되고,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전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개 그러면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복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복 있는 사람, 내가 복이 되는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복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골로새서 오늘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를 쓰면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기쁘다. 풍요로운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해도 기쁘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인상을 써요, 한 사람은 웃어요. 누가 이긴 사람 같아요? 웃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한 사람은 활짝 웃고 한 사람은 인상 찌그리고 인상 쓰고 눈을 째려봐. 누가 이긴 거예요? 웃고 환하게 얼굴 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얼굴 찌그리고 째려보고 이런 사람이 이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환경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내 기쁨으로 살 것 같으면 요즘에 뭐 기쁜 일이 뭐 그렇게 많아요? 기쁜 일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뭐 재밌는 게 뭐 동백꽃 뭐 이런 거 보더라고 보니까. 그 재밌지도 않아. 근데 그거 보고 재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어지간히 텔레비전에 재밌는 게 없구나. 제가 멀리서 그렇게 봅니다. 재밌는 게 없어요. 뉴스를 봐도 재미없고 말이죠. 뉴스를 보면 다 뭐 굶는 얘기, 뭐 병원에 실려간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밥 먹다가 싸우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조국 얘기하면 남자들끼리 밥 먹다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싸우냐 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땡스기빙이 시작됐거든요. 추수감사절 시작됐잖아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트럼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싸운다. 그렇게 얘기됐대요. 그 지금 미국은 트럼프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 조국 얘기할 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땡스기빙 때 가족들끼리 모이면 트럼프 얘기하지 마라.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싸우지 마라 말이지.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요즘에 다들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고 그냥 다들 갈라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딱 연합해 있어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경을 초월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복 있는 사람, 그분이 복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함.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데도 그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항상 자신의 길을, 가치를, 신념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너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막 이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이 교회가 또 사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이 자꾸 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도 자기 주장은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깨닫는 그 깨달음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은 인간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잘못하면 비굴함이 될 수 있는데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깨달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다가 오늘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종교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요즘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나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용감하다, 그런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교인들이 한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목사님 얘기가 맞아, 설교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목사님 정치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요즘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뜨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 다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야권이라고 하는 야권이라고 하는 당들이 지금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굶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안도 없고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마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보하고 보수하고 좌파하고 친북하고 이걸 잘 구분 못하고 그냥 막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언제 한번 얘기를 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켰고요. 또 우리 선배들이 일제시대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국가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세워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수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진보는 뭐냐? 우리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보수와 진보예요.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이게 균형을 맞춰서 나라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뭐냐?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예요.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제 얘기하고 지금 맞지 않아서 나가시는 거죠. 네. 사회주의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를 딱 엉터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예요. 이 막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사람의 영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거기에 대입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어디로 갔냐? 동구로 흘러간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이 사회주의가 가서 융성하게 꽃을 핀 나라들이 북부 나라들이에요. 영국과 또 대륙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우리는 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다는 거죠.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강조하는 거고, 진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좌파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당 지지하는 거 안 돼요. 목사가 만약에 여기서 나와서 저는 자유 안 된다는 거죠. 정의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은 뭐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뭐냐?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쁨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여러분의 덕목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 제가 몰라서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어디 수위까지 얘기할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민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원칙은 가지셔야 됩니다. 정치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나라, 성경의 인간,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뭡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조셉 하이든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이든이 성가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한 분이죠. 이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 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합니까? 그랬더니 이 하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곡을 작곡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음악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바쳐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하이든의 유명한 곡 가운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이 비엔나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때 하이든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지휘도 못하고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뒤에 앉아서 바라보게 됐는데, 그날 지휘자가 초연 후에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휘자는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영광을 돌렸고, 하이든은 그 영광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초연이 되고 난 뒤에 연출됐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초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팀 켈러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팀 켈러 책을 쭉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중간을 오늘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영성 신학의 책들 중에서 팀 켈러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고통의 답하다, 센터 처치 뭐 이런 책들이 지금 쫙 많이 나오는데 읽을 거리가 많아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위대함을 내가 하나로 보여주겠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1억 5천만 킬로.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아셨죠? 15km 아니에요. 얼마? 1억 5천만 킬로. 1억 5천만 킬로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래요. 그러면 1억 5천만 킬로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이 종이 한 장 차이 정도의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길이로 본다면 1억 5천만 킬로예요. 이게 한 장이. 그러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는 얼만큼 되느냐면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가 21m래요. 21m? 예,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끝이 어느 정도냐면 이 태양과 지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 1억 5천만 킬로가 이 종이 한 장이라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끝이 어디냐면 480km 뒤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는구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예요. 이 종이 한 장이. 그러면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21m니까 저 끝에가 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끝이 어디냐면 부산 정도 되는 거예요. 부산보다 더 되겠죠. 480km면 더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라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르푸른 대학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학생이 탁 일어나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는 교수님 지금 그 얘기를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는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이 우주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한날은 그 학생들이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인데 한 12명, 한 10명 되는 남짓 되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야, 몇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밤새 자기 지하 주차장에다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모빌 같은 걸 사다 놓고 막 이렇게 굴러가는 모빌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와 행성 같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우리 저 차고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차고에 딱 내려갔어요. 지하 차고에 딱 내려가가지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우연히 우리 집 지하 차고에 이게 만들어져 있어. 깜짝 놀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또 그 학생이 교수님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수님 어저께 문방구 가서 모빌 사다가 이거 만드셨죠? 이거 문방구에서 파는 거 맞네. 그러더래요. 그래, 맞아. 내가 어저께 저녁에 이걸 사다가 만들었어. 이거 우연히 만든 게 아니야.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으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으로 기쁨과 겸손함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풍성한 비밀을 여러분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